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굉장히 유능한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이 환자가 의사에게 갖게 되는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겠죠.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의 크기는 사실 자신의 질병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서 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더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아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저 내려가야 돼요. 가장 밑바닥으로. 어쩌면은 우리 인간 상태에 진짜 출발점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리우심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었는지 우리는 먼저 그 우리의 출발점을 봐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우리 본연의 처지가 어떤 거였는지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이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속에 관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구속에 대한 개념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단순히 친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 친구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친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관계 안에 친구와 같이 친밀하고 그분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는 그 마음을 그 본문에서는 알려준 거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은 그냥 단순히 주님을 그 정도로 느끼고 그냥 어떤 연약한 자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정도로만 알고 어떤 어설픈 도덕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했던 그 출발점, 죄의 출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이 구원의 깊이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어떤 거였는지, 우리 처음 출발이 어디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디서요?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실 살리셨다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너희가 죽었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허물은요 이제 어떤 과오, 실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과오와 실수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허물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허물들이 있고, 그리고 죄는요 하마르티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목표가 있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관역이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왜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런 존재잖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들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게 했다는 거죠. 불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죽었던, 여기까지가 원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원래 이 본문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서술어를 먼저 가져온 거예요. 뭐 그 번역이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맞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에게 소망이 조금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조금은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어영부영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소망의 빛이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없을 뿐이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인류는 발전할 거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거고, 그리고 과학이 우리를 어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사실 어설프게 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요 사실주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야말로 진짜 사실주의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어설프게 보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이야말로 진짜 사실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살립니까?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냥 그 공상 과학에 불과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얼음이 됐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살지 못해. 뭐 몇백 년 후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망상에 사실은 젖게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는 죽었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 배웠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죠. 왜냐?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거를 믿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조로 삼고 있어요. 장로교는요. 그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목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왜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 인간의 목표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주님과 관계하는 것,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즐거움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고,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하는 거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했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오늘 말씀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다 보면 마트에 가고 커피숍에 가고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다 보면 뭔가 활기차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신기루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영혼들이 그냥 어영부영 살아갈 뿐이에요. 비참한 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비참함과 슬픔과 처참함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냥 그 사망, 썩음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생명 없음, 죽었음, 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을 어영부영 하는 것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그들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자들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가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영적 전쟁이지 했을 때 이렇게 해답이 있고 풀리는 게 많아요, 사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 육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현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뭐 쭉 나와요. 음행과 뭐 다툼과 그런 것도 쭉 있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즐거움이 없어요. 삶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명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실주의로 그걸 보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즐거움을 찾아 헤매요. 왜냐하면 진정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삶 자체는요, 끊임없이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갈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내 삶이 영적인 어떤 것 가운데 있고 내가 이 구원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같이 즐거움을 찾아 헤매요. 무엇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끊임없이 그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그 후패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그 약속, 그 고귀한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실체, 과거의 실체,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바카스타의 삶을 지금 구절구절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요, 그의 방식으로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세상의 사고 방식에 쌓여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사고 방식과 그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업신여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주도하고 이끄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유혹하여, 그가 그런 우리 안에 원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우리의 모든 그 죄성이, 우리 피에 흐르는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공수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도 살 뿐이고,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너무도 그 힘이 강력하고 교활하고, 그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헛된 것들을 소망하게 해요. 모든 가정 안에, 인생 안에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일단 세상은 뭐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 이끄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봉착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유혹해요. 왜냐? 그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의 삶에 있지 않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자신의 그 세력을 확장해 하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시작은 그와 같이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어요. 아무 방어력 없이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쉴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뭔가 아니라고 구원으로부터 좀 쉴 수 있고 어떤 휴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단 1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요. 파수꾼이 그 새벽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께 피하려고 해야 합니다. 투쟁 없는 구원은 없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안일함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처럼 투쟁과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이 구절처럼 3절의 구절처럼 3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 그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 그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자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믿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때문이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어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온갖 썩음과 그 냄새나는 것과 그 후패한 것들로 가득한 그 우리의 신령,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가 없이는 1초도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주의로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기자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다시 그 출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믿음과 세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